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끝절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우리 끝쪽으로 가보면 36절과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보면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생은 과연 무엇이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마지막 부분에 38절부터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사건부터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방문에 의해서 막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인데도 자기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 보고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편이 훨씬 좋은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가 예수님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식사 준비나 음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르다는 자기는 준비할 것도 많은데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다고 막 나무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준비하는 그 음식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너의 그 헌신과 열정도 참 좋은 것이지만 내가 왔을 때는 그냥 한 가지만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또 믿음의 교제 안에서 무엇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여러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자기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25절에서 36절까지 긴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며 누가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자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율법 선생이 예수께 나와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하니까 역시 율법 교사답게 대답해요. 구약의 하나님 명령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참 대답을 잘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 보면 28절 끝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죽이려고 다 했기 때문에 때려 죽이려고 하다 죽지는 않았지만 길가에 버려두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한 명 길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의 반응들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건너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고 가서 돌봐 주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또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 제사 드리는 자인데 그 길가닥에 아주 죽지도 않았는데 거의 죽어가는 자를 자기가 만지면 안 된다. 이 제사장이 거룩한데 이 저 다친 사람 또 시체가 되려고 하는 사람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인지 몰라도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구별된 사람이니까 내가 좀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는 아주 원수처럼 지내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도 발라주고 포도주도 먹이고 상처를 싸매고 더구나 거기 버려두지 않고 자기가 타고 오던 짐승에 자기는 내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타고 오던 그 짐승에 그를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와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돈을 주고 값을 다 지불하고 또 더 비용이 들면 내가 여행 갔다 돌아올 때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봐도 알겠죠. 누가 진정한 그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아주 종교적이고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냐 아니면은 레위인처럼 자기들이 구별되어 성전을 돌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그냥 돌보는 하찮다 생각인지 몰라도 피해간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이냐 아니면 너희들과 원수처럼 지낸 이 사마리아인이 아니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를 구한 것이 그것이 진짜 이웃이냐 물으니까 또 대답을 바르게 하죠. 율법 교사니까 대답을 또 바르게 합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알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랑이라고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즉 그가 선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 안다는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면서도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전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진정한 알미라고 오늘 가르침을 그 율법 교사에게 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율법을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그들이 상관하기 싫어서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먼저 헌신하고 달려들고 또 보살피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너도 행하라. 아까 율법도 너 다 알네?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그 율법을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실체적 삶에서 그 율법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특권에 대해서도 아까 말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음식을 분주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오늘 뭐 점심에 뭐 나올까 또는 뭐 어떻게 또 맛있게 먹을까 이 중요한 내용 같지만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엇일까 그 기대하는 것이죠. 물론 설교자의 어떠한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 아무리 말을 더듬는 사람이 와서 앞에서 설교를 해도 그것은 가슴에 박히는 은혜가 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세워놓고 설교를 해도 자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혀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주한 것보다는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마리아가 좋은 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율법 선생도 네가 다 아느냐? 이제는 좀 행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약점을 알고 계신 것이죠. 자기들이 다 안다 하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지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종교적 우월 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행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지만 많이 행하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말씀, 그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작은 발걸음을 옮겨서 사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